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아멘. 아멘. 디데이 -4. 네, 이제 우리 은혜가 이제 다음 주 시험이죠? 목요일 날? 네. 네. 박수로 격려 한번 하죠. 네. 또 우리 영우나 경탁이도 이번에 시험이죠? 네, 시험 보고 있어요. 제가 초콜릿을 사왔어요. 비싼 거 사왔어요. 난 초콜릿이 비싼 줄 몰랐지만 하여튼 큰 거 샀으니까 맛있게 먹고, 하여튼 뭐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고, 할렐루야. 꼭 하나님이 그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찍어도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저기 가운데 보면 김효진, 근데 저분이 언제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개그맨 아닙니까? 개그맨이죠? 개그우먼이죠? 그런데 저분이 이제 사모님이 되셔서 오늘 이제 간증자로 나오시나 봐요. 그러면 또 은혜스럽겠어요. 오늘 꼭 가정에서 시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8시에 오시면 함께 큰 화면을 통해서 입체적인 서라운드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들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맞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간증자들은 아주 그냥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겼더라고요. 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성령 받았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은지를. 네? 기뻐요? 권사님 보면 저도 기뻐요. 지난주 어디 가셨어요? 안 나오셔서 내가 안 기쁘더라고. 권사님은 기뻤는지 몰라도 난 안 기뻤어요. 그렇죠. 이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죠. 환경과 어떤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술 주자가 아닙니다. 주인 주자예요. 주인주. 그러니까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건 내 지갑도 그분이, 아니 관리가 아니고 주인이시죠. 아니 관리만 하고 내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지갑도 주님이 주인, 내 인생도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를 외쳐요? 옛날엔 주여 삼창 하다가 이제 짧아졌잖아요. 주여 한 번 부르짖죠. 주여,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려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충돌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충돌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뭐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거기 곡이 없어요. 당신은 목수잖아요.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병이냐? 유출병이냐? 너 죽은 사람의 시체를 손을 댔느냐? 그러면 진영 밖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라.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 어머니인데요? 내 아내인데요? 내 남편인데요? 내가 돌봐야지요. 그런데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이미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안 권사님 말처럼 내 삶이 항상 기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2장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충만이네요.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있어. 성령 충만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할 것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며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을 갖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모른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지를 성경에 말을 해줬으면 알겠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은 없었지만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몫을 그들은 훌륭하게 감당했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더니 성령이 그때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실제로 부딪힌 게 아니고 우리 앞선 선배들이 성령이 어떻게 하면 임할 거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췄더니 그때 성령이 임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는 방법은 가르쳐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함께 모였다 이 말이야. 몇 명이? 120명이. 원래는 이 말씀을 몇 명에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가 감람산에서 하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본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500명이 증거자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와서 사기를 쳐. 나는 부활할 거라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근데 예수님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죽었어. 죽었는데 12제자가 야 이거 예수님이 산다고 그랬는데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시체를 우리가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 시체를 숨겨야 돼. 이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서 어디다 숨겨야 돼.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고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또 이상한 눈을 쳐다본다, 지금 나를 또. 아무튼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이 계속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계속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똑같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전파해서 지금 이거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돌아가셨는데 무덤 속에 장사돼서 이거 썩어버리고 그냥 없어지면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 증거했던 거 전부 돌아오면 깡텐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시체를 우리가 가져가자. 그래서 이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자꾸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랬다고 쳐봐. 이랬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제 숨겨놓은 거야. 몰래 숨겨놓고 뭐 거기다가 세마포도 갖다 놓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거기다 잔뜩 묻혀가지고 피 묻은 세마포를 갖다 놓고 뭐 그랬다고. 야, 천사 나타났다고 얘기해. 알았지? 마리아, 너 천사를 봤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네가 우리한테 왔다고 그러자. 뭐 이래가지고 점점 다 짰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이 잡혔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여기서 목 댕강 낸다. 너 지금 기름 가마에 넣어버린다. 너 사자 밥 되게 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짜로 알았어. 내가 다 속였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앞에서. 어? 아우 미안해. 여태까지 내가 사기를 친 거예요. 제가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몽땅 다 거짓말이에요. 이러겠잖아요. 아니 누가 거짓말 앞에 죽음을 버리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이 약간 좀 이렇게 잘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네.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다 짰어. 다 숨겼어. 그런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왔어. 너 살래? 너 예수 진짜 있어, 없어?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다 속인 거라면 한 사람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안 죽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짠 겁니다. 12명이 짰습니다. 저 마리아도 짰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짠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저 뒷집 아저씨랑 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거기다 목을 내놓고 정말 순교하겠냐 그 말이에요.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나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나 다시 올게. 너희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돼. 그러니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오니까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500명이. 500여 명이 그 모습을 봤는데 몇 날이 못 돼요. 그게 열흘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셨고 열흘 후면 오순절이니까 딱 열흘이란 말이에요. 열흘. 그게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일 동안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충만 너희가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 근데 감사한 건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더니 성령이 그때 2장 1절에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너무 쉽죠? 첫 번째 뭐냐? 한 곳에 모였단 말이야. 한 곳에. 오늘 우리가 한 곳에 모였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만나주세요. 누굴 만나?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겠냐고. 감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굴 찾아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뭐 하시는 지금? 임재하고 계신 거야. 인사 드리셨어요? 응? 안녕히 계셨냐고 인사하셨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응?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시겠어? 그럼요. 활짝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믿음을 줬는데 너희들이 이 믿음을 계승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활짝 웃으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곳에 모이자면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날같이 현대사회가 바쁜데 응? 뭘 자꾸 모이냐고 말이지. 오늘 같은 시대에 자꾸 뭘 모이냐고 바쁜데, 더군다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모이는 게 아니고 개인 영상을 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2년 한 반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이기가 귀찮아. 왜 귀찮아요? 여기 올라면 양주에서는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얼마요? 아니 진짜 20분인 거예요? 1시간 20분인 거예요? 1시간인 거예요? 따로 오신 거예요? 오늘 같이 오셨잖아. 그러면 이제 20분이요? 근데 엄청 빨리 오셨다. 20분이면 20분에서 30분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주에서 양주에서 어디 구리에서 뭐 등등등 우리가 각자, 그런데 그 1시간 오는 거 그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려면 2시간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냥 집에서 목사님 혼자 여기서 설교하시고 그냥 집에서는 우리가 다 그냥 그 영상으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그냥 목사님 헌금은 우리가 꼭 할게요. 뭐 이래가면서 그럼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냐 말이죠.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찬양의 뜨거움이 없어요. 이런 기도의 열렬함이 없어요. 우리 각자 있으면 없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각자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왔겠어, 예언아? 왔겠어, 안 왔겠어, 지금? 어제 오늘 되게 이쁘다 보니까. 응? 지난주하고 이번 주. 우리가 그냥 안 오죠. 화장하고 오고 옷도 이쁘게 하고 오고 머리도 이렇게 파마도 새롭게 해서 가운데 가르마 타가지고 우리 저 권집사님처럼 이렇게 하고 오기도 하고 옷도 새로 빨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깨끗한 와이셔츠도 입고 깨끗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5분 전까지 늘어지게 자는 거죠.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검사한다 그러면 밑에는 파자마, 위에는 와이셔츠, 뭐 이렇게 위에만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또 제가 위에 한번 보겠습니까? 훑어보라 그러지 한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편하게 하다 보니까 안 모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힘이 없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들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할 거야. 방법을 몰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120문도가 한 곳에 모였어. 할렐루야. 우리도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가자 그러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 우리 12월 1일 날 교구별 모임인데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를 할 겁니다, 같이. 12월 1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 하려고 했더니 제가 또 그 마지막 주에 다른 교회에 제가 또 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를 제가 늦추겠습니다. 그러면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모여야죠? 모여야죠. 그날 점심 안 줘요. 거기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야 된다. 선교 간다고 모이자면 모여야죠. 모여야죠. 나는 이제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인천공항에 모여야 됩니다. 휠체어를 끌고서 갈 테니까.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랑. 제가 끌려다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모여야. 그런데 자꾸 안 모여. 바쁘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잘 모이더라고. 불금. 주님과 모셔야 된다. 주님과 만나야 된다. 얼마나 모이는지 말이에요. 나가보세요. 종로통. 깜짝 놀랐다니까. 인사동 내가 놀랐어요. 그 선교사님들 거기에 호텔 잡아줬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그 밤중에 그런 우리나라 그 청계천 이런 데를 안 다녀봤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데리고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한 팀은 찜질방팀, 한 팀은 청계천 및 이렇게 인사동, 동대문 이렇게 다니면서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맛집, 그게 외국에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싸고 맛있다고. 그거를 또 미각을 또 이렇게 돋구는 팀, 이래가지고 두 팀으로. 그래서 찜질방 방팀 한 14명 정도, 이렇게 나머지 또 이렇게. 찜질방팀 누가 갈 거냐? 내가 가겠다. 내가 찜질방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갔죠. 그 동대문의 찜질방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요, 그냥 식혜서부터 시작해서 음료수, 또 삶은 계란에서부터 컵라면에서부터 먹고 싶은 것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다른 팀은 청계천을 거리면서 어묵서부터 시작해서 호떡서부터 시작해서 파는 거 다 먹어보고 너무 즐겁게. 그 정읍 내장산 쪽에 가면 아마 못 들어갈걸요? 그 입구에서부터. 차들이 줄을 서가지고요. 그 단풍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요. 얼마나 관광차 거기 모였는지 말도 못할 거예요. 지금 아마 요런 계절에 아마 고속도로 꽉 막혀 있을걸요, 지금? 단풍 보러 가느라고. 맛집이요. 줄 서야 돼요. 1시간, 1시간 반. 왜 거기는 모여 있는 거예요? 바쁘다며. 아니, 현대사회는 바빠서 못 모인다며.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안 모이면서 세상적인 일은 모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나눔교 성도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아멘. 수요일,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네, 놀라지 말고 오시길 바랍니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네,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하다. 1시간 내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2시간만 하고 있네. 네. 그냥 평일은 가정에서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뭔가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우리 꼭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 부르실 때 그 가운데 꼭 모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그 다락방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성지에 가서 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순례객들이 왔는데 팀들이 왔잖아요. 10명 온 팀, 20명 팀, 몇 명 온 팀.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들어가. 그 팀들이.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불러.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울림이 좋은지,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찬양해도 너무 잘하게, 화음이 안 맞아도 화음이 맞는 것처럼 얼마나 웅장하게 들려지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곳에 모였어. 120명이 모였어. 그런데 만약에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해가지고 그 모임 중에서 나뉘어졌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한 곳에 모였지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우리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안 읽었죠? 14절은?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자, 120명이 모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120명이 모였는데 한 마음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만약에 어디를 움직일 때 만약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제 차를 같이 탄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길을 알아요. 뭘 알아요? 길을 알아요. 운전대는 안 맡기죠, 내가 절대로. 제가 운전대는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안에 가야 되면 1시간에 가고 2시간 걸리면 2시간. 그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운전대는 안 맡기지만, 그러나 원로 장로님 뒤에 타시면 제가 길을 알아도 원로 장로님께 물어봅니다. 장로님 여기서 어떻게, 일부러 물어봅니다. 장로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장로님은 오랜 생활 동안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따라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묻지 않고 제가 길을 안다고 제 마음대로 가면 장로님이 아는 길도 있는데, 더 빠른 길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얘기할 수도 있겠잖아요. 있겠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대요?
아니 그게 바다에 있거나 강이 있어야 되는데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힘든 겁니다. 네. 힘든 겁니다. 중국집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중국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 나 기름기가 좀 안 맞는데. 누가 한마디 거기서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노선이 막 이제 변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내 마음을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편승해야 됩니다. 편승해야 됩니다. 덜 자극적인 음식으로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나는 중화요리가 안 맞고 나는 뭐가 어쩌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게 노선이 막 이상하게 꼬여서 막 이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불쑥 그러면 두 팀으로 가시죠? 이럽니다. 그럼 두 팀 나눠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나눕니다. 아우, 난 이게 또 안 맞는데? 그러면 또 나눠집니다. 또 나눠집니다. 같이 모여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한 곳에 같이 모였다면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월 1일 날 한 곳을 정해서 가겠습니다. 아멘. 생선 먹으러 갈 겁니다. 예, 생선 먹으러 갈 겁니다, 지금. 예. 그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여러 명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좀 가장 괜찮겠다고 얘기를 해서 거길 정한 겁니다. 여기서 불쑥 또 중화요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또. 하여튼 그러면 거기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방고에서, 거기서 하여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여. 자. 그러니까 한마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멘. 수련회를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혹시라도 내가 그 마음에 편승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순종하며 같이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12제자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120문도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한 곳에 있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마음이 뭐였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에 힘쓰지 말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왜 기도에 힘쓰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힘쓰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기도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두 눈 감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너무 쉬운 것 아닌가? 혹은 길 가다가도 할 수 있으니까 쉬운 것 아닌가? 그건 어느 때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쉬운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경험해 보니까 기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짧아져, 저도. 뭐 예전에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이게 좀, 기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이게 나와. 그런데 이게 점점점 기도가 30분, 뭐 20분, 지금은 김은호 목사님이 10분 하라고 하니까 10분 이렇게 계속 기도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그렇게 뜨겁고 그런데 자꾸 김은호 목사님이 그 기도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10분 이상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다니엘 기도회 보세요, 여러분. 저런 다니엘 기도회 저 오륜교회에서 저런 분들을 다 모시려면 저 사례비가 얼마나 나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프랭카드, 그 다음에 뭐 저런 뭐 기도 책자,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또 추첨을 해가지고 이런 팁이라든지 그 교회에서 뭘 요청하든지 그걸 해줘요. 어떤 교회는 간판을 해주고 100만 원 상당히. 그러면 그런 교회가 수천 개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런 다니엘 기도회에서 저런 오륜교회에서 저런 걸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재원이 거기에 투입될 거라고. 그러면 저렇게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교단과 교포를 초월해서 정말 21일 동안 뜨겁게 한국교회 가면 기도해보자고 하는 꿈을 가지고 저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메인 되는 분이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이루었는데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좀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 시간 안에만 되고 너무 쉽게 끝나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10분 이상씩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가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중에. 근데 아마 그게 그분의 성에 차지 않으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겠죠.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대한수도원 청년 때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그 눈밭을 내치면서 올라가 보면 그 대한수도원 그 예배당 옆에 큰 글자로 써 있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가. 그런 차디찬 겨울에 그 맨바닥 그 보일러도 안 들어온 그 바닥에 여러분 방석 막 뭐 7장 8장 깔고 거기에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한월산 기도원 그 잣나무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날따라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앉아있으니까 이 엉덩이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착착착하게 젖어들 때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현장들. 우리들 다 경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들이 그때를 지나와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생한 증인으로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열정들. 매년 1월 1일이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금식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아예 금식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지금 기도가요, 너무 이게 인스턴트화되어 있어요. 너무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그냥 자꾸만 기도를 뭐 대화다, 주님과의 뭐다. 이러니까 너무 가볍게만 여기다 보니까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들어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기도할 때도 응답도 없고 기도할 때 역사도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찬송 인도자가 나와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면 됩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럼 한번 큰 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주여 정말 나는 소심하고요. 난 새침하고요. 저는 잘 얘기도 못하고요.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면 한번 좀 누가 뭐 듣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냥 큰 손을 바짝 들고 좀 깔때기처럼 바짝 들고 말이죠. 담아주신다면 바짝 들지 않겠어요? 너 한번 벌리는 데로 담아줄게 한번 해봐. 그럼 얼마나 바짝 들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한번 좀 크게. 자,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십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자,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네? 외쳐보는. 하여튼 이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주여 하고 한번 외쳐보면 시작.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봐요.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막 이끌고 갑니다. 어저께 그 정민교 목사님인가? 나는 저렇게 새파란 목사님이 어떻게 간증자로 나왔을까? 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난 그래서 저분이 그 자기 개척한 지 뭐 2023년인가? 코로나 끝나고 바로 했다나? 2022년인가? 내가 깜짝 놀란 거지. 내가, 난 철렁했지. 저분은 2020년 개척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컸으면 여기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할까? 그런 생각을 내가 떠끔한 거예요. 내가 막 창피하니까. 그랬는데, 저분은 그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의 기독교 서적이 없는 걸 알고 그걸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게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뭔가 큰 일이,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구나.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그분이 주인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보고,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할 때, 그걸 추진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500권이 넘는 책을 지금 점자로 혹은 음성 들려주는 책으로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기독교 서적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야. 500권이 넘는 책을. 그걸 하시게 되어서 저분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저분이 왜 그렇게 된다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래. 그런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대,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겠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어떤 성경에 지금 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저 때까지는요 어땠냐면은, 뭐 여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성경의 모든 숫자를 살 때 여성은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5병이어의 기적이다, 7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럴 때 5,000명이 먹었대. 그런데 꼭 뒤에 뭐가 단서가 붙죠. 남자만 5,000명. 4,000명이 먹었대. 여자와 아이는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120명이 기도할 때는 이 숫자에 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이가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여자가 해도 들으시고, 나이 드신 분이 해도 들으시고, 남자가 해도 들으시고.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4절 다시 한번. 14절 시작. 그 13절에는 12제자를 시컷 쓰더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중에는 남자도 있지만 여자들도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여자들 형제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다 여기에 숫자로 계수되어져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기도를 해도 주님을 부르며 찾는 그 자리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 성령이 임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임하니까 니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한 곳에 모였어요.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디 모여야 돼요? 교회 모여야죠. 교회. 일단 교회 모이자고요. 그리고 교회에 모였다면 마음을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뜻을 다르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모였다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칭찬하고. 용기 주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어? 너무 이제 그런 말이 안 웃깁니까? 크게 들어. 할렐루야. 아예 때가 오시지 않겠어요? 아예 때가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니스 타임입니다. 네, 그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거라고,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택했는데 그 방법이 우리에게 알려지니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한 곳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눔교회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이는 그때 힘써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크신 일을 우리 나눔교회가 감당할 줄 믿사오니 그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